제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말라기만 합니다. 전 부흥회 3박 4일은 맞서도 4박 5일 부흥회 하는데 내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 가보는 것 같아. 우리 후배지만 제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동규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사실 제가 좀 많이 힘든데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누가 썼을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라기는 한마디로 말라기가 썼습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설명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라기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보다도 말라기서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로 따져도 55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내 읽으셔도 10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말라기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다. 조금 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말라기 그러면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한 책이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더라. 조금 더 좀 깊이 아는 사람들 말라기는 치유에 관한 책이다. 여호와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면 낫는다더라. 그 정도가 말라기서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라기서는 단순한 11조에 대한 강조나 또 치유보다 훨씬 심각한 주제가 이 말라기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라기서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라기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내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다 할 겁니다. 그 다음 왕은 다윗 왕이었고요. 그 다음 왕은 솔로몬 왕이었고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은 르호보암이라는 지도자가 2지파를 이끌고 남유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지 210년 만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된 지 136년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락에 해당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사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이락과 이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는 사실 지금도 같은 이슬람 국가이고 가장 접해 있는 그런 나라면서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지금도 같이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인데도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싸움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때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석방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42,360명이 귀환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기초를 쌓고 제단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예언과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집은 살만하게 해놓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는 늦장을 부리느냐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너희 사는 집은 살만하게 해놓고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건축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이 안 되느냐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람 사는 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어디가 더 잘 져줘야 됩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뭐. 질문해봐. 여기 다 충청도뿐만 계셔갖고 집에 가 대답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 사는 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어디가 더 잘 져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더 잘 져줘야 되죠. 요즘 교회가 많다, 교회가 화려하다, 뭐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술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술꾼들 술집 많다고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술꾼들이 술집 화려하다고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교회 세워지면 잘 되도록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교회가 너무 많다. 뭘 많아요? 많기는요.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말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완성했는데, 이게 BC 515년에 완성된 예루살렘 제2성전입니다. 자, 문제는 성전 재건한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포로 생활에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 아니냐, 제대로 하나님 섬긴 것 아니냐, 나 정도 믿으면 준수한 것 아니냐. 이게 바로 그 상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요,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형식만 있는 예배였습니다. 입만 무성한 종교였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에 불이 꺼져 마음이 사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고 열정이 살고 신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닙니까? 예배를 일주일에 수없이 드려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굴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어.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없어.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얼굴 표정을 조금 더 푸세요. 내가 여러분 얼굴 긴장된 표정 보니까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 조금 피고 편안하게 하세요. 저도 편안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뭡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이에서 사랑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살아있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딴 남자 생겼나? 딴 여자 생겼나?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사랑과 신뢰가 살아있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친엄마 맞아? 친아빠 맞아? 이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바벨론에가 포로 생활할 때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문화도 더 발달했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 부유한 생활에. 그래서 이스라엘 고국에 귀환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 시키고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모양 이끌로 우리가 살겠어?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집은 우리보다도 잘 살아. 나는 매일 새벽마다 간구해도 우리 집은 병이 안 떠나는데 그 집은 건강해. 나는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시원찮은데, 공부하는 거 시원찮은데, 그런데 안 믿는 그 집 아무 문제도 없어. 시험도 잘 봐. 좋은 대학 다녀. 믿는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요. 여기도 충청도 분이 많은 것 같아.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래,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는 내년이면 은퇴합니다. 제가 안 믿는 집에서 목사 돼 갖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유감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눈이 뭐 안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결론은 뭐냐? 교회고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지적하고 뭐 날카롭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 난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 감사한 마음이 들면 얼굴 표정이 달라, 언어가 달라. 감사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 잘 안 써. 제가 75년부터 목회했으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좋은 걸 보고 장점을 보고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까칠하게 하나씩 걸어.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면서 아름답다, 향기도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장미가 향기도 좋고 빛깔도 좋은데 가시가 있어 틀렸어, 까칠하게 한마디 해. 불평하는 사람 뭐가 보입니까? 가시가 보여. 감사하는 사람 가시 안 보여.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잘생긴 걸로 봐야죠. 아유 코가 잘생겼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눈이 왜 그래 조그만 아니 잘생긴 거 얘기하면 되는데 왜 못생긴 거 갖고 얘기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늘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시절이 좋아서 이 조리질을 안 하잖아요. 옛날 저희 어릴 때는 조리질해서 밥을 해 먹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바빠졌어요. 아주 옛날, 오래된 옛날인데 앞뒤집이 비슷한 환경입니다. 근데 우연히 그날따라 똑같이 이 밥에 돌이 들어갔어. 한 집에는 밥상이 날아갑니다. 살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이빨 부러지겠어. 밥 이 모양밖에 못해. 밥이 날아갑니다. 밥상이 날아가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그 뒷집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네 하면서 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한 집은 밥상이 뒤집어지고 한 집은 웃어. 어떤 집이 현명한 집일까요? 밥상 엎은 돌이 있는 집이 똑똑한 집일까요? 똑똑한 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랍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교회 말고 먼저 옥천동에 있을 때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소화시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말 소화기를 이렇게 놓아요. 그럼 소방검열이 옵니다. 그럼 가끔, 지금은 또 이 소화기가 분말 소화기가 아닙니다. 지금 액체로 다 소화기가, 간이 소화기가 돼 있잖아요. 그때는 분말 소화기야. 근데 소화기가 이제 분말이 오래되면 굳지 않습니까? 그럼 교체해야 돼.
그러면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 소방검열 나와서 이 소화기를 이렇게 이 굳은 건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은 이 관리부장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 소화기는 말이에요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알아요 어찌. 소화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버렸대. 소화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버렸대.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니, 소화기를 써볼 기회가 없이 불이 안 났으니까 감사해야지. 이제 깨달아? 그걸 감사해야지. 그걸 써볼 기회가 없이 돈만 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군대 갔을 때입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빠 요즘 할 일이 없어.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야단을 했습니다. 야 임마, 군인이 할 일이 없어야지. 군인이 할 일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를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평생 삶이 결정됩니다. 평생 꼬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기에 피곤해. 꼬여 살아. 사람을 봐도 좋은 것, 잘된 것, 장점 이거 얘기해 주면 되는데 뭐 까칠하게 안 된 것, 못생긴 것, 문제 이거 얘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특별하게 생긴 검은 뚜껑에 책이 있었습니다. 교인 가운데 와서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여기에 제가 적겠습니다. 시간 나면 제가 반드시 불러서 야단도 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게 얘기했는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기록에 남기고 사인할 정도는 아닙니다. 40년간 한 줄도 없었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긴 좋아하는데 책임 못 지겠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일 거면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사세요. 뭘 그걸 꼬집꼬집 캐물어. 뭘 꼬집꼬집 그걸 따지려고 그래. 저는 요즘에는 자주 못 가는데 이 목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사우나를 가는데 갔어요. 비슷한 시간에 나왔어요. 그 이제 저는 팬티를 입고 샤츠를 입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런닝 샤츠를 먼저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런닝 샤츠를 입고 팬티를 입는가 보다. 아주 호기심 있게 생각하고, 저는 또 이제 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는데 그분은 또 팬티는 안 입고 런닝 샤츠 위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위에 이거 입고 그리고 팬티 입고 바지 입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팬티 입고 샤츠 입은 사람이나 제일 나중에 바지 입은 사람이나 문 나갈 때 보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를 게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별것 아닌 거 갖고 싸워. 나갈 때 보니까 차이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사시라고요. 암만 집 청소 안 한다고 야단해봐야 안 변해. 그럼 청소 안 한다고 이혼할 겁니까? 내가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뭘 그걸 그렇게 따집니까? 따지는 사람 쳐놓고 내 행복한 사람 못 봤어. 자기 잘난 기분에 사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잘난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과부라고 그러면 싫어하니까 하여튼 혼자 사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2살 난 애아들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이럴 때는 신방 가기도 참 힘들어. 목사 가서 어떻게 위로할까? 근데 가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갔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로하시려고 너무 고심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죽은 다음에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애로운 내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 나와 함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천국으로 주님 데려가셨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 나는 평소에 목사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지 못했는데 애아들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나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편이 있어, 재산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해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눈이 열리니까 이미 감사하면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 데이비드 클링크는요,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95%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걸고 넘어지기 좋아하면 신경과민증에 걸려요.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봐서 문제는 이미 극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해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2016년 7월 16일 불이 났잖아요. 번당이 탔잖아요. 그런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날 불나지 않고 월요일날 불나서 다행이다. 또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불나 다행이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소방관 안 다쳐 다행이다. 이웃 피해 없어 다행이다. 이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이스라엘의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안 하는 것뿐이지. 안 하는 것뿐이지. 한 부부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이 남편이요, 옷만 벗으면 아무데나 막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세탁기 돌려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빨래통에만 넣어줘, 빨래통에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또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하루는 이 아내가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세탁물을 탁 해서 탁 세탁통에 던지는 거예요. 쏙 들어가니까 이 아내가 요리하다 말고 춤을 추면서, 여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슛을 잘해, 너무너무 멋있어. 그 다음에 변화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갈 때까지 던져서요.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아이들도요,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야단침은 그때 안 하는 것뿐이야. 볼 때 안 하는 것뿐이야.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을 변하는 건 칭찬과 격려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아이가 중3이 됐을 때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제가 귀국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공부가 뭐 제대로 되겠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제 기도가 뭐냐면, 앞에서 세는 게 뒤에서 세는 것보다 좀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야. 근데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애가 좀 머리가 있는지, 내가 몇 등 안에 들어갔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근데 그때 월드 잼버리가 열렸어요. 월드 잼버리가 열리니까 아이가, 아빠 나 좀 영어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게 좀 보내달라고. 아니, 시험 보고도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중3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강대상에서 전인교육을 얘기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야, 그러면 갔다 와서 너 정신 빨리 차리고 그리고 공부해. 약속할게. 갔다 왔는데 정신이 뭐 바로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닥달이 하면 약속을 했으면 지키 닥달을 하잖아요. 그 하루는 정색을, 아빠 내가 목사 아들로서 뻔도 안 하는 것만 다행인 줄 아시오.
나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신앙 지키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거 고마워하시지 뭘 그렇게. 그 얘기 뭡니까? 지 친구 가운데는 본다는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개방에만 들어가면 코가 벌렁벌렁해.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기대만큼 못해줘도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면 좋은 거지. 저는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 서울로 가서 귀환하는 애들이 없어. 일단 춘천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면, 서울로 가면 춘천으로 안 와. 춘천으로 안 오면 뭐해? 나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들 동석이 시키는 게 행복해. 왜? 맨날 보니까.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고 신앙 잘 지키면 그거로 감사한 거지. 내가 기대하는 것만 못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가끔 제가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선교지 방문하면 저는 목회하면서 참, 첫 목회에서 제가 교회 건축 전도사 때 뭘 알았겠어요. 시골교회 건축했어요. 두 번째,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 동안도 4년 5개월 동안 건축하는 교회에 가서 건축 헌금 그저 힘들게 하고, 그리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개척된 지 19개월 된 교회, 22년 반 된 교회에서 19개월 목회하면서 전세교회 하면서 건축. 지금 제가 간 데도 건축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어떤 이런 기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화장실 한 칸 안 지고 잘 은퇴하시던데 나는 이게 뭡니까? 첫 목회부터 나도 좀 목회를 좀 힘차게 좀 하고 싶은데 맨 건축.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네가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너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시키겠냐?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대답 내가 안 할 것 같아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시켜주시는구나. 믿고 시켜주시는 거야. 감사야,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 일어나서 감사. 요즘 저희 아내와 함께 얼굴 볼 때마다 여보 감사하지. 내년 4월에 제가 은퇴입니다. 감사하지.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제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겁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할까요? 편안할까요? 편안한 거야. 내일 모레 은퇴해도 난 마음이 편해. 주일 비우는 거 문제가 아니야. 후임자까지 다 왔으니까 다음에 또 불러줘. 주일날 내가 또 올 테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 감사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자꾸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면, 감사가 무너지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불만이 생기면 그게 바로 불신앙과 불행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부담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경고란 원뜻은 짐, 부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볼 때마다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남에게 책임 물을 게 아니라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내 속회가 안 되면 속도원을 볼 때마다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만일 학교에서 교수라면 가르치는 학생들 공부 잘 못하고 잘 못 다뤄주는 아이들 볼 때마다 부담감을 느껴야 돼. 야, 내가 똑같이 가르치는데 쟤는 왜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책망보다는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동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요즘 목회하면서 마음에 이 참 요즘 현상을 보면서 참 요즘 교인들은 부담을 싫어합니다. 부담감이 싫어해요. 부담 갖는 걸 싫어해요. 뭘 약정하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전도할 사람을 약정하세요. 약정 안 해. 뭐 안 하고 하면 좋고 뭡니까 이 부담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침묵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확신이 내게 쓴다면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담감이 없어요. 내 친한 친구가, 내 친한 직장 동료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미 카터 퇴임한 이후에 더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Why Not the Best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전도 집회에서 매년 14가정씩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0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성도로서 내가 최소한의 내가 할 일은 하고 있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지사 선거하고 출마해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겨우 10년에 140가정 전도하고 내가 잘난 척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생각이 달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다 정체라는데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어요. 평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 건축,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부담 없는 교회만 골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 없는 교회만 골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것보단 낫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 큰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 정도 아멘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왜 못 믿으십니까? 부담 없는 것, 나한테 부담 이렇게 짐이 안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실 때 어떤 가문을 세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에 대해 하나님은 답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의 백성인 너희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도 있었고 광야의 삶도 있었지만 포로 생활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느냐? 순간순간의 모습에서는 에서가 번창하는 것까지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에서는 망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발요 길게 보세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고 참 가슴 아파요. 이렇게 현실을 볼 때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떨어지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 알아요. 중학교 때 지방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셋이 있었는데 KSK 고등학교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K가 어디고 S가 어디고 K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 사람이 어딜 갔냐면 미션 스쿨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안 믿는 집이었어요. 그 사람 집은. 미션 스쿨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학을 갔어요.
부모님이 다 반대하는데 신학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초임 목회도 하고, 또 이 부단임 목회도 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귀국해서 또 목회도 하고, 나이 40도 안 돼가지고 저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고, 거기 가서 11년 만에 건축하고 2년 후에 또 그 연애 감독도 하고 그랬대요. 누구 얘기하는지 나도 몰라요. 제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만 50년이에요. 친구들이,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예장 통합직교 학교입니다.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50주년 홈커밍 데이 할 때 저를 보고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다고 그랬을까요?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한다고 그랬죠. 제가요, 그래도요, 자랑 좀 해.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 받았어요. 그 통합측 학교인데도 내가 감리교 목사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야. 제가 만일 1차의 시험 잘 봐서 다른 데로 갔다 오면 목사 됐겠어요? 짧게 보면 그때는 참 실패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지나고 오면은, 당장은 돌같이 보였지만 지나고 오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길게 봐야 돼. 교회 분쟁은 왜 이러냐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래. 난 교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싸움합니까? 길게 보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들 잠깐 볼 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돈 안 버는데 그들은 돈 법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 찬송, 예배할 때 그들은 일합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은 망해도 믿는 자는 전진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래도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그런데 세계사를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제대로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나라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그만큼 전진합니다.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와도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는 이따만하게 보고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문 열고 장사한다고 큰 부자 됩니까? 헌금에 참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기쁨이 있느냐고요. 나를 위해서는 퍽퍽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 쓸 때는 벌벌 떨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에 품고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심어지고. 삶의 전진의 비결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상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상식 내세워서 얘기하지 마세요. 욕심 내세워서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뭔가 좀 좋은 걸 보여주셔야지, 좋은 열매를 주셔야지. 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해야 성장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2장 피세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6절 아주 작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조금 크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은 크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지 않는 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우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슨 짓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끔 세상에 믿음 생활하다가 엉망으로 살아도 믿음 떠나 살아도 괜찮다, 아무런 증거가 없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네,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라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 자녀가 도무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아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힘들어. 오죽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어요. 그래서 형제들도 참 사이좋게 사는 게 당연한데 그게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조건이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액기스를 물려주잖아요. 액기스 그 자녀에게. 근데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권면하는데 고집을 부려. 그때 마지막으로 부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해. 이건 자유의 선언이 아닙니다. 포기요, 포기.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도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부목사들한테. 제가 문자 보내면, 카톡 보내면 10분 내에 와야 돼. 카톡이. 다 보내요. 내가 내일 모레 은퇴한다고 손 놓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인들은 좀 볶아야 돼. 볶는데 그냥 볶지 말고 달달 볶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볶이는 게 힘들겠습니까? 볶는 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볶는 게 힘든 거야. 동기를 부여해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끌고 간다는 건 에너지가 여러분 남 따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남 따라가는 거 하라는 거 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동기를 부여해서 그 공동체를 끌고 간다는 게 얼마만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전지합니까? 안 합니까? 전지합니다. 왜 포도나무 전지합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그런데 들꽃이나 엉겅퀴는 전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들꽃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어차피 버린 것인데 누가 전지합니까? 전지는 누가 합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를 자를 능력이 없습니다. 잘라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잘라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시간들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정작 중요하고 정작 가치 있는 일, 시간 돈 못 써요. 이런 것 잘라내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고 이게 바로 시련이에요. 왜? 우리 인생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요. 2016년 7월 18일 화재 났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불이 난 한 주간 제가 정신없이 어떤 하루에 20명 이상씩 옵니다. 매일 오면 똑같은 얘기 해야 되고 목도 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것만 합니까? 사후 수습해야 되죠. 대책해야죠.
예배 쳐서 준비해야죠. 첫 주 예배 제 생애 가장 힘든 설교였어요. 가장 힘든 설교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새벽 6시, 아침 6시 반에 일부 예배 인도하러 교회 갔습니다. 임시 마련된 그런 제 사무실에 갔더니 후배 목사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한 주 전 주일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서 맞는 주일, 그러나 생애 그 어느 주일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는 주일이 될 거예요. 감동과 감격과 생애 최고의 주일, 하나님이 그 어느 교회 예배, 설교, 기도, 찬양보다 가장 기쁘게 받으실 주일 예배 될 줄 확신해요. 예배 순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가장 눈여겨보실 예배가 되겠죠.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루 생애 최고의 날,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목회자로 기억되는 날,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날 될 줄 믿어요. 성도들에게도 오늘 예배와 교회에서의 사역, 교제가 그리 될 줄 믿고 오늘 이후 그런 새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어요. 우리도 미약하지만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거예요. 같은 시간에. 제가 예배 7시에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문 걸어놓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 30분 동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화제 영상 잠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춘천시 퇴계동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이 시각 현재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 평생이고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회개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뉘우칠 때 주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속에 있는 신실한 신앙,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다. 이제 그만 한숨을 거두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립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헌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저와 같이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의자도 놓고 다시 카펫도 깔고 다시 강대상도 놓읍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길을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재가 난 후 1년 동안 평생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재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1년 만에 복원하고 교육관도 다 다시 리모델링하고 지금 많이 회복되어서 화재 이전보다 더 튼튼한 신앙 공동체, 튼튼한 교회가 된 것.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필요 없는 것을 가지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딴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이끌으셨던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그래서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 것이다. 왜? 인생의 열매를 잘 맺으라고. 겸손하게, 원망과 불평보다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 벤턴 목사는 이런 말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모의 사랑 확신하면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겠는가. 믿는 자에게는 확신이 되고 믿지 못하는 불안,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데 대한 에돔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어금니 꽉 깨물고 내 힘으로 살아보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 바에 차라리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나를 못 버려.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회 오래 하면서 집 팔아 바치는 사람 봤고 넌 팔아 바치는 사람 봤는데 승질 팔아 바치는 사람 못 봤다 그랬어요. 참 변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전들 천국에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여러분, 양만 있는 줄 아세요? 염소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그러면서도요, 왜 하필 염소 노릇을 합니까? 이왕이면 양 노릇을 해야지.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신앙공동체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그런 교회,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다시, 이게 뭡니까? 내가 다시 쌓으리라. 내가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쌓겠다 해도, 너희가 쌓겠다 해도 내가 헐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부흥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사업이 성장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업 여러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악 물고 목회한다고 교회가 됩니까? 이악 물고 사업한다고 사업이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 제가 뭔들 안 겪었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안 믿는 집에서 내가 목사 됐을 때 내가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세우셨지. 언제나 저는 어디 가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확신을 가지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관심 갖고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마음이 쓰여집니까?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일까요? 안 듣는 사람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사가요, 마음 쓰이는 사람이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일까요? 안 듣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안 듣는 사람 같죠? 아니요. 안 듣는 사람은 별로 부담이 없어. 지가 안 들은 거니까. 안 되면 지 책임이야. 그런데 목사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안 되면 누구 책임이야? 내가 그러면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나는 말 안 듣는 사람은 별로 부담 없어. 당신 길 가면 돼. 그럼 우리 교회는 통통 밀 것 같지? 아니요, 통통 밀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것 찾아서 생각하며 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돼갖고, 제가 목사할 때 신학생이었어요. 지금 나보다 더 큰 교회. 옛날에는 그 친구가 나를 아는 게 영광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사람 파는 거 팔고 다녀. 내가 목사할 때 신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지금 교회를 목회를 잘하는지요. 감독 취임 예배할 때 내가 가서 설교했어요. 그 친구가 저 밑에서 개척교회 할 때요. 가보니까 밤에 잠을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한 줄 알았어요. 1년에 3분의 2는 여러분 전셋집에 그때 무슨 이게 문도 덜렁덜렁하고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강대상 위에 여우에 이불 피고 여기서 자는 거야. 자다 깨다 깨면 기도하고 자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부부간에 문제가 있냐? 잠은 집에서 자야 돼. 이랬어요. 씩씩 웃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서 온 일을 다 했는데도 교회가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이쁘게 보실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집에 가서 대자로 탁 퍼져 자는 것보다 그래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해도 강대상에서 자다 깨다 할지언정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실 때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되돌아보면 시련과 역경과 갈등과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여기까지 달려온 것,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까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질병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 그건 나를 잘 다듬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그러면 그렇게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